자, 457장 찬송 부르고 오늘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자, 457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 정황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2000년 전서부터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확인만 하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혹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참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늘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내용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난주에 이제 그 TV에서 매주마다 나오는 어떤 샘과 함께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요새 이슈화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토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주 제목은 유전자 가위라는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여자 그 박사가 있죠. 그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을 왜 받았느냐면 유전자 가위를 발견을 했어요.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그 모든 생물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지도지. 근데 그 유전자 그 지도를 그러니까 유전자를 DNA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가위를 뭐 직접 가위를 대고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를 뭔가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면 모든 생물체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거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질병,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청각 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뇌질환, 신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유전자 가위를 사용을 하면 그러기 전에 그거를 미리 막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날 때서부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맞춤아기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보면 그런 인류를 편집하는 맞춤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머리가 뛰어난 어떤 질병도 갖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강의를 해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가끔 뭐 공상과학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 슈퍼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슈퍼 솔저, 슈퍼 군인이라든가 이런 DNA를 조작을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신의 영역을 도전하는 뭐 이렇게 이제 신도 믿지도 않으면서도 신의 영역을 도전한다라는 제목이 되는데 왜 신의 영역을 도전한다는 얘기할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로 믿지는 않아도 이 세상에 창조물, 뭐가 창조돼 있다,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창조할 수 있는 건 뭐 창조주, 뭐 조물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생물체를 어떻게 창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뭔가를 지금 창조할 수 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면서 과연 그건 뭘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지, 그런 지금
우리 문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그 과학이 과연 인류한테 유익을 끼치는 건가? 앞으로 뭐 무병장수하고 영원한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총신호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그런 신호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DNA를 조작해서 DNA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를 조작을 하는 거지. 조작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 기계 인간이라고 그러지. 우리 만화 영화나 옛날 지금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 인간. 근데 이런 거 뭐 사람 몸에다가 뭐 기계를 부착해서 아니면 요새 의학 그 도구가 나오잖아. 뭐 팔을 못 쓴다거나 다리를 못 쓴거나 그럼 기계를 부착해서 그 다음에 그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런 불구에다가 손이 없는 사람한테 그 의족이 아니지 요새 이제 로봇 팔 같은 거 이런 거 부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거지 뭐. 다리 없는 사람한테 기계로 만든 다리를 부착을 해서 정상인처럼 걷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계의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면 안에다가 뭘 넣어? 보청기를 넣잖아. 보청기 기계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면 뭐 눈에다가 뭐 기계 할 수 해서 눈이 잘 보이게 한다. 이런 걸 하면은 기계 플러스 인간이 돼서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군인들, 슈퍼 솔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그다음 프랑스 같은 데는 정식으로 승인을 해서 슈퍼 솔저 군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뭐 유전자를 좀 변이를 시켜서 뇌도 막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뇌파를 이용을 해서 드론 기계를 이렇게 뭐 조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을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기계 장치로 하지 않고 뇌파로 사용해서 이제 뇌에다가 뭐 심어가지고 뇌파로 드론을 조종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뭐 힘을 보통 2배, 3배 힘을 내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장비 같은 것도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사람 몸에다가 탑재하는 슈퍼 솔저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50년까지 그런 슈퍼 솔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기계에다가 인간을 합성시키는 이런 시대이기도 해요. 동물 대 동물, 식물을 갖다가 유전 변이를 시키는 거는 일찍서부터 해왔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 먹거리 그냥 옛날에 수박 이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또 오렌지도 또 자몽하고 섞어가지고 또 빨간색 뭐 오렌지 뭐 이런 게 요즘 시판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다 유전자 변이거든.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동물에다가 종간 이렇게 이종간 이렇게 새롭게 만든 동물 실제로 나온 게 코아울프라고 하는 건 코요테하고 늑대하고 합친 게 코아울프라고 하는 종이 나왔고 청둥오리하고 대머오리하고 맞춘 게 뮬라드라고 하는 거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같이 붙여놓은 게 타이곤이라고 하는 숫염소하고 양하고 합쳐놓은 게 기프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염소하고 양하고는 정반대잖아. 양은 굽이 갈라진 거고 염소는 굽이 안 갈라진 건가? 대세김질을 하지 굽이 갈라지지만 대세김질을 안 하나? 어쨌든 부정한 동물이잖아 염소는. 재물에 안 쓰잖아. 자 그런데 수염소하고 양하고 합친 게 기프고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합쳐놓은 게 휴먼지라고 하는 게 너는 모르지. 기계니까. 자,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같이 섞어놓은 것이 1920년도에 비밀리에 그 시도를 했는데 그거에 그렇게 만들어낸 게 휴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과학적인 충격으로 와서 그 안락사를 시켰다고 그러지. 그 이후에도 인간하고 오랑우탕하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이제 아마 교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요즘 시험관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서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모르잖아. 근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 같은 이런 부분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제 작년에 안 그래도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진짜 수술해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도 막 완전한 인간을 병도 안 걸리고 진짜 슈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린 거지. 아니 유전자 가위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가위를 쓰기만 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인간들이 좋은 쪽으로만 쓸까?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나쁜 쪽으로 썼지. 핵도 마찬가지잖아. 에? 뭔가 좋은 쪽으로 처음에 발견이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전쟁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발전되는 거 보면 이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그 발견은 이제 인류에게 이게 치명적인 약이 되는 것보다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이런 시초라고 나는 봐요. 어쨌든 간에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난주에 그 텔레비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처럼 어떤 존재를 특히 사람도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가 마지막 때지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36절, 32절에서 39절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다. 그럼 노아의 때에 뭔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 홍수전에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럴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인간이 폐역하고 인간이 정말 사악해서 너무 죄가 뭐 아주 그냥 땅에 꽉 찼어. 그럼 그 당시에 보통 그 학자들이 노아 때 인구를 보면 최소 2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보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 한 10억이만 됐다고 해. 그때 인구가 1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 안에는 뭐 갓난아기서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딱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을까? 아니 최소한 아주 작게 잡아 1억이라고 해. 그러면 1억 명이라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8명만 딱 살려놓고 8명만 보존시켜놓고 왜 나머지는 다 죽였을까?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찼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라고 하는 게뭐 어느 정도 죄악이라는 게 번성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더군다나 호흡을 한 동물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만 싹 죽이면 되지 굳이 동물까지 싹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새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자, 창세기 한번 봐봐요. 6장.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잘 다루질 않는데 마침 이제 유전자 뭐 가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한번 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최소한 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봐요. 뭐 기본적으로 한 30명 안팎으로 늘 영상을 보시는데 뭐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이 정도의 성경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들, 주로 이제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그래서 뭘 낳았다고요? 네피림을 낳았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돼 있어 거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거인을 낳았을까? 경건치 못하다라고 하는 건 성품에 대한 얘기지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에? 예를 들어서 경건한 남자하고 경건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경건한 자식들이 성품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성품적으로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육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육체적인 거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통 사람하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람이 태어났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 거인 얘기할 때 우리 보면 농구 선수 중에서 2m 지금 20 이 정도 많아봐 2m 40 이렇게 키 큰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거인이라는 것은 보통 3m에서 5m예요. 어디 유적 발굴 이런 거 보면 보통 3m 넘어.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 아낙 자손이 있잖아. 그 아낙 자손의 왕의 침대가 4m 3m야. 침대가. 그럼 그 정도 4m 3m 정도 되는 침대라고 한다면 키가 얼마나? 보통 기본이 4m라잖아. 4m 신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통 유전인자를 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DNA에서 그런 존재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인이 태어나는데 그럼 그런 거인이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인이라는 존재가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대다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별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천사들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DNA가 변이가 돼가지고 형질이 변화돼서 전혀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거인.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원어는 추락하다, 타락하다, 어디에 떨어지다. 이런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 표현에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고 원래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추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져서 예? 뭔가 사람들하고 별종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해석은 뭐냐면 천사가 어떻게 사람을 날 수가 있냐. 사람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생각에는 천사가 내려올 때는 날개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돕고 뭐 그러잖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천사에 대한 영화가 나오지. 거기 나왔는데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으로 되는 그런 그 영화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그런 영화의 모티브도 성경에서 천사가 이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인류의 뭐 가인의 딸들만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그때 남아있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다 해도 다 여자들이 아름다웠는데 천사가 보기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 저 인류의 인간들의 딸들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자기가 억지로 취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낳는데 그게 보통 사람하고 아담의 후손하고 다른 뭔가 다른 종자 전혀 다르진 않지만 왜 뭐 엄마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뭔가 DNA가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종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구원받고 좀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그런 해석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거 엉터리다라고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첨예를 해. 뭐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뭐 사람의 아들들을 그냥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뭐 이제 경건한 사람들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가지고 뭐 이거다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지금 시대가 또다시 뭔가 옛날 노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식적으로도 한번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결국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돼서 인간들을 취해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쪽을 해석을 내가 취하느냐면 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주로 천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거를 어디서 많이 얘기하냐면 욥기에서 우리 욥기에 보아요. 욥기 1장 가봐요. 욥기 1장 욥기 1장 6절 하늘에 있던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던 장면에서 욥기 1장 6절에 1장 6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 2장 1절도. 자, 2장 1절도 또 같이 읽어보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할 때 주로 바로 천사들을 얘기해요. 욥기 38장도 한번 봐봐요. 욥기 38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이 지칭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욥기에 천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6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억지라는 거지.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물론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지. 로마서에 한번 나와.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잖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성경을 보존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해석할까? 이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성경을 매일처럼 읽고 상고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그 원리가 그대로니까. 그 유대인들 이제 성경 66권 말고 외경이 있죠. 외경이라는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이라는 게 있어. 그 외경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와. 근데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도 인용을 해. 시편 같은 데 보면 야살의 책이에요. 또 사무엘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언제야? 히스기야 왕 때인가? 그 해를 10도를 물러가게 했느냐 이 사건이 나오잖아. 여호수아 때지. 여호수아 때 그 해 10도를 물러가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 야살의 책에 기록된 거를 보지 않았니?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뭘 인용을 하냐면 외경에 있는 야살의 책이라는 걸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의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에녹서를 인용하는 거거든. 그게 외경이지만 근데 거기에 야살의 책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하는 말을 해. 또 에녹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천사 200명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을 취해서 거기서 거인을 낳았다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거기에는 기록이 돼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외경이니까 외경이니까 성경 66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믿는 게 유대인들이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여기 사람의 아들들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거인 네피림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천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인간이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잖아, 사실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게 상식에 맞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다라는 거, 반석이 터져서 물이 거기서 쏟아졌다라는 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 오병의 얘기 이런 게 우리 상식에 항상 부합되는 얘기라서 성경을 믿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이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내가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거하고 관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천사를 지칭한 거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가 무슨 아기를 낳냐?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죠. 천사가 내려오잖아. 아브라함 방문하는, 에?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뭘 준비하죠? 우리가 참고로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천사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계신 옆에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은 날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상에 내려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 그리고 여자 천사는 없어. 항상 남자로 와. 그리고 늙은 남자로는 안 와. 항상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와. 그리고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육체를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마시고 했어. 그리고 두 천사가 어디로 가? 그 중에 두 천사는 롯한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죠. 롯도 알아보고 천사를 영접을 하잖아. 영접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음식을 대접해.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같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걸 다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소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 우리하고 동성애하자, 쉽게 말해 섹스하자. 그만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의 모습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남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론을 하면 우리하고 육체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사람을 취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자,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노아 때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남겨놓고 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안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물, 물체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멸종을 시키고 또 새로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 인종이 사람들이 이게 퍼지게 하셨는가? 물론 내 개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잖아.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가 된 원리야. 근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것을 방해를 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 왕국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사단의 목표였죠. 자, 근데 하나님이 사단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상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야? 여자가 낳아서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 인류의 인류, 지금 아담의 후손, 아담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변질을 시켜서 전혀 새로운 종자가 나타나야 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아니고 사단을 닮은 이런 존재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원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는데 사단은 그거를 기획을 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전혀 다른 종자가 나오는 거지. 요즘 말하면 하이브리드 인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인종이 사람만은 그런 게 아니고 동물까지도 이종교회가. 그러니까 노아 때 그 천년왕 그 당시에 천년 동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천사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만 그렇게 타락시키고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혔을까? 그게 아니고 모든 생물체한테 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종자를 원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각 종류대로 그렇잖아.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종류대로 씨를 퍼뜨리게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 번성하 생물체가 번성하게 했는데 이제 타락한 천사가 와서 모든 형질을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는 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그래서 경건한 그 당시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보존된 그 아담과 7 식구만 딱 보존시켜서 나머지는 다 멸종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아담 후손인 그런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 지금 변이를 그 유전자 그 변이를 일으키는 하이브리드 인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 그건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아까 가나안 땅에 보면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요즘 그 우리가 이스터성 부활절에 발견됐다는 게 있어요. 이스터성에 보면 큰 석상이 있잖아. 삥 둘러서. 지금으로선 불가사의한 일이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옮겨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뭐 스핑크스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으로 과학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추정하는 것 뿐이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와서 또다시 이제 일어나는데 옛날하고는 다른 형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옛날에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간들이 스스로 과학 발달을 시켜서 인간 스스로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영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과학을 발달시켰으니까 인간 스스로 유전자를 변이를 시켜서 이종 교배를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이거를 추진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광고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잖아. 하이브리드 차가 뭐예요? 수소 전기차잖아. 수소하고 전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에? 그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어떤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하이브리드 인간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은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 인간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놔둘 수 있는 거냐 이거지. 노아 때처럼 노아 때의 이맘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인간들이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런 것 때문에 멸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인간이 아주 폐기한데 노아 때 그런 폐기함이 만약에 유전자 변이가 돼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종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종이 나와서 아주 인간을 아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지막 때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현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아기를 맞춤아기로 만들어. 그러면 아기만 맞출까? 슈퍼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보다 10배, 20배 되는 그런 뭐 슈퍼우먼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뭘 넣어가지고 슈퍼맨이 되게 하는 슈퍼맨이라 이런 것이 실제로 유전자 변이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시대지 그걸 유지시킬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신학적인 논쟁이 되니까 아예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뭐 그래도 무방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로 타락됐잖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불완전한 존재가 됐잖아. 그러면 다시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 원래 완전한 존재였는데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야. 뇌도 뭐 한 10%밖에 못 쓰고 또 능력도 없어지고 병도 생기고 또 인간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단은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 이걸 완전한 죄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꿈꿔왔던 게 뭐예요? 스스로 완전한 죄가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꿈이잖아. 자, 근데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괜히 폰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고 영화 찍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타락해서 불완전한 자가 됐는데 그것을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만이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됐다.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됐다. 이제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 어디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을 X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게 사단이라는 거지. 우리 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5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니 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타락한 천사로 보든지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타락돼서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이게 새로운 창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뭐야? 죄로 타락된 육체야. 그래서 천국에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질 않아. 이건 불완전한 존재고 이미 죄로 물들어서 이거는 사용 가치가 없어. 그냥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부활을 하면 주님께서 뭐 휴거해서 날 데려가시면 뭘로 바꿔준다고 그래. 순식간에 바뀐다고 그러잖아. 뭘로? 완전한 육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거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뭐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아기를 맞춤하기로 되면 그게 새 사람인가? 어? 마지막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자, 10절. 9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거 버리고 갈 거야. 잠시 지금 쓰는 것 뿐이야. 잠시 쓰는 건데 여기에 매달리면, 이 육체에 매달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있든 뭐가 문제가 생기든 그거는 어차피 두고 갈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떠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체, 새로운 부활체의 그 삶이 나한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사람을 미혹시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노아의 임함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 사단이 바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사람의 따들주에서 그런 하이브리드 인간, 그러면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질서가 어그러지고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 마지막 7년대 환란 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합작을 해서 별로 것이 다 만들어. 예? 기계 인간서부터 해가지고 뭐 슈퍼 솔저라는 별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것, 지금 다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무슨 뭐 예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옛날 우리 어릴 때 영화 봤던 게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났잖아. 그 옛날에는 그게 허상이지. 그냥 공상,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라고 하잖아. 옛날에 우주선이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공상 과학 영화인데 어느 날 진짜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이. 근데 지금의 영화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하이브리드 인간, 또 동물이 막 변형을 시켜서 나오는, 우리나라 만든 그 괴물도 그게 모티브가 뭐예요? 옛날 타락한 그 옛날 연산군이 집에서 동물들을 많이 키웠다며, 궁에서.
그걸 갖다가 이종교배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괴물이 하나 나오는 것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상상력이 현실화되면 노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유전자 가위가 발견이 되면서 그게 이제 고속도로가 뚫린 거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거기에도 한번 여기하고 연관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 셋은 경건한 후손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인데 둘이 취해가지고 경건치 못한 자와 경건한 자가 합치다 보니까 이런 부정한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믿든지 아니면 타락한 전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취해서 뭐 변종을 시켜서 세상을 아주 폐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믿든지 그거는 뭐 구원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어떻게 믿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다뤘던 말씀, 처음 들었던 말씀일 텐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마음속에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보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서로 논란이 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노아의 때와 어떤 연관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난해한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또 오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면 그 해답이 적절하게 우리 심령에 믿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경계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정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